음,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가 분명히 저는 다시 태어나신 분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 이 가운데는 내가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한 분, 즉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태어나신 분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혹여 여전히 내가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여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더욱더 오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보다 확신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자,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도저히 분명한 말씀을 알 수가 없고요.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 마지막 3절의 장면을 함께 연상하면서 읽어야만 맥을 짚을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6월절 명절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셨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적들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까닭이 뭐라고 이제 설명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속 중심을 알고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셨다 몰랐다? 다 아셨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어떤 집회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하면서 기적과 치유와 여러 가지 이제 은사 집회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주님이 신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신뢰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들이 왜 믿었는지 다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속에 무언가 고약한 것이 들어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였건 간에 그가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들의 치리자라는 객관적인 사실 말고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중심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누가 등장한 겁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며.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 니고데모 혼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누가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를 포함한 바리새인 전체가 이 사실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알고 인정했다. 누구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만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한다면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데 대해서 여전히 정죄받았음을 의미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어딘가에 확고한 바탕을 두고 있어야 정말로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제가 내 마음속에 밑줄을 걸었죠. 영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In thine heart. 여러분 여기 마음을 뭐라고 여기서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heart라고 써 있습니다. heart. 여기 심장. 즉 믿더라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속, heart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heart로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밑줄 또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영어로는 from the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rt. 방금 살펴본 두 로마서 말씀의 흥미로운 공통점은 온전히 믿는 데는 모두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속으로, 마음으로부터라고 해서 그 마음이 영어로 heart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마음 하게 되면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표현이 있죠? 마음 그러면요 mind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heart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 믿음을 다루는 표현에 이 마음을 heart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면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 믿음은 어떤 행위를 동반하거나 행위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는 행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행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는 것과 상관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한번 고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인지 설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마치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발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추상적인으로 존재하는 지식인데 반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체중이 실려 있어서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뒷받치지 않으며 못 견디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인간의 지성에 관련된 마음을 즉 마인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스스로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의지에 관련될 때는 heart라고 하는 이 마음의 두 가지로 의미가 이제 나눠진다는 겁니다. 즉 마인드라는 마음과 heart라는 마음의 여러분 차이점을 여러분 구분을 이제 하셨습니까? 마인드는 뭐라고요? 지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그저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heart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머리로 믿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성에 의존하고 있는 마음, 즉 마인드로 단순히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알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반하여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이 로마서 3구절의 말씀대로 마음, 즉 heart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엇이 움직이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즉 heart로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사람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니고데모가 비록 본문 2절 말씀에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그것은 마음으로 믿은 것입니까? 머리로 믿은 것입니까? 그저 머리로 믿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실질적인 행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heart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지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의지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언제? 밤에 찾아왔던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무튼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건 간에 그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면서 자기가 머리로 인정하는 만큼 그분을 자신 있게 마음으로 믿는 데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 자신을 우리의 모습 속에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니고데모의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발동하지 않고 지극히 제한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발동이 없는 추상적인 지식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고 가만히 있어도 전혀 괴롭지 않은 그런 상태의 믿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마음이 움직여 신뢰가 뒤따르고 그분께 의지하게 되며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음, 신뢰, 의지함, 맡김 이 네 가지가 마음으로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임을 신뢰하게 되고 구원자로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의 혼을 그분께 맡기게 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에서 다 포기하게 되고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께 인도해 주시도록 해주지 않고서는 배견하지 않게 되고 그 밖에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보듯이 끝내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즉 마귀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5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마귀 들린 것을 우리가 아노라. 누가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당신이 마귀 들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한 심지어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누가 찾아왔던 것입니까? 니고데모라 하고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의 치리자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은밀하게 찾아와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처럼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거야.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주 핵심을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손님에게 얼마나 무례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니다 라고 말하는 이 손님에게 당신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당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대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네,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냥하게 인사하며 손님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도 이런 무례한 꼴을 생전 처음 당해 보았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정말 이렇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무례한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요한복음 4장에 가보게 되면은 우물가에서 만나 이 여인에게 불쌍한 죄인들에 대해 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모습은 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처럼 사람에 따라 태도를 예수님께서 달리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2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속중심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누구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크게 행사하는 종교적 지도계층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입견 때문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퉁명스럽게 대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계층에 속하는 이른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의 핵심을 꺼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를 흉내내는 현대 모든 종교인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매우 학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지금 예수님의 그 답변에 의문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찌해서,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똑똑하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이 좋아하는 객관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성경 말씀에 따라 마음으로 이끌리고 감동되었을 때 고조된 감정을 겉으로 표출하곤 하는데 이런 감동은 결코 사람이 어떻게 라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어떻게, 즉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내가 반드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지금 핵심을 찌르고 있는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까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관하여 언제나 나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하트로 받아들이고 느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돼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덤비는 일에 재미를 느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구원받아 다시 태어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흥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기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며 온통 지옥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며 온통 천국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온통 지옥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온통 천국이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온통 지옥으로 보이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천국처럼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그가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에서 옳지, 예수님께서 지금 물침례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은 물침례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이나 생수 역시도 물침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먼저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4절에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말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니고데모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되면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즉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야 되고 어머니의 태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어머니의 양숙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6절 말씀에서 아주 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아하, 여기에 이제 답변이 있는 것입니다. 물에서 태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육에서 태어난 것이고 영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구나. 즉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 아니라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 계십니다. 뭐라고 덧붙일까요? 7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결국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에게서 태어남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 자체가 해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은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복음 전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령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출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만 어디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새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제가 아주 간단한 예화를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이 제임스 맥키니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 예화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제임스 맥키니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하셨냐면요, 캐나다에 한 인디언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을 갔고, 그는 궁전을 지키는 경비병에게 이제 다가가서, 아, 멋진 궁전이군요. 나는 왕을 좀 만나야겠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궁전을 지키는 경비병이 이제 자기 호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내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큰 소리로 읽어줬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종이 쪽지에 포고령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영국 땅의 영국 흙에서 출생한 영국 태생의 영국인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왕궁 정문 앞에 와서 왕의 아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인디언은 그 포고령 때문에 궁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 인디언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약 한 6개월 정도 지나간 후에 어디선가 영어 공부를 아주 훌륭하게 한 다음에 다시금 그 버킹엄 궁전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왕궁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고 큰 소리로 인디언 말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궁전을 지키는 경비병에게 잘 알아들었어. 제가 왕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경비병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정문을 통과시키다가 마침내 그 인디언 차례가 되자 그를 다시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경비병이 그에게 당신의 출생 증명서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인디언은 또다시 딱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무릅뜨고 큰 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인디언의 물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양새도 영국인 같고 걸음걸이도 영국인을 쏙 빼닮은 데다가 말도 영국인이나 다름없이 하는데 어째서 이런 내가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인가요? 라고 이렇게 그 경비병에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비병이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은 영국 땅의 영국 흙에서 태어난 영국 국민이 아니므로 이 왕궁 입장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엇인지 느껴지셨습니까? 이 제임스 맥키니 목사님이 들려준 예화가 이게 전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무리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하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왕을 아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이 죽어야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왕국을 볼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에서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물로, 한 번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단 한 분도 다시 태어난 분이 없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